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처럼 행복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참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또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단계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2,000명대 또 연일 계속된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 일상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셔도 함께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오셨다고 하면 한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한 자리를 떼서 앉았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끝과 끝에 앉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함께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당분간 또 비대면 예배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느끼시고 예배할 때도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위기, 어려움, 예기치 않는 상황들, 또 실패, 낙심, 원치 않는 질병,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 출발을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든든하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대로 흩어져 있는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예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강제로 원치 아니하게 흩어져야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져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를 줍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고 있는데 이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회에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 가지고 이 팬데믹 상황이 위로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완전하게 바뀌어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도 이 시간 위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낱낱이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그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만나주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슬퍼하며 웁니다. 어찌할까 하고 장사되는 그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다시금 갑니다.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갔지만 무덤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는가 하고 울고 있을 때 왜 우느냐 하시고 주님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하고 통곡하며 우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견디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끝까지 견디어야 될 상황은 말세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며 견디라라고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말세라니요? 아니, 이 말씀이 들려진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세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세라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지요 하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말세가 아니다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와 멀찍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마지막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살만한 세상인데 어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베텔의 북처럼 빠르다고 얘기하죠. 모세 역시 그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세월의 빠름을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갑니다. 신속히. 내가 태어나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펼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은 우리의 삶에서 떼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많이 강조하여 말씀을 해 줍니다. 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하고 있을까? 이것은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정리하라.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그 날들을 준비하라라는 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세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호련히 이 마지막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해 줍니다. 너무 빠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니 코로나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잠깐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같았던 일들이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아주 멀었다라고 여길 그때 여전히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세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도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단은 그 마지막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무기는 이 말세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이 뭡니까? 안개와 같은 거죠.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잘 몰라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참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잘났느냐?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래서 그냥 좋고 좋은 거니까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지. 뭐 교회도 다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는 거야. 괜찮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신앙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 속에서 위험하게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악한 사단 마귀가 미혹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개입니다. 안개. 앞이 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속도를 향하여 속도를 내고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나타나서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황인 거죠.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 말세에는 악한 사단이 그냥 이렇게 분간하기 어렵도록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세의 상황들을 잘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지금이 정신 차려야 될 때다라는 거죠. 에베소서도 말씀합니다.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도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이죠. 왜요? 말세는 시대가 많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늘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라는 거죠. 준비하지는 않은 5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노아 홍수 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에 쓸려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비유를 하신 말씀은 갑자기 닥치는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의 비유들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올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때리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러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그 종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결론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온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예요. 아니 나의 마지막은 아직 남았는데 나는 이제 많이 남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 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뭘까?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잘 될 텐데 뭐 기도. 그러면 정신 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까요? 맛있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그 주부가 가진 비법들이 분명히 있겠죠. 각각 다르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양념들이 첨가가 됩니다. 어디에 그 양념을 넣어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양념.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그것을 넣으면 아주 그냥 맛이 좋아지는 거죠. 성도의 삶에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냥 성도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한다면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적인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고무를 잡아서 남기면 탄성이 있어서 자꾸 고무줄은 제자리로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절대 하나님께 안 갑니다. 그만 놔두면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들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기도. 물론 성도들이 삶에서 기도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소리내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죠. 예. 한동안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금요일 8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외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의 기도로 또다시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근신하는 것, 기도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둥글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 둥근 것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날카로운 것이 나옵니다. 비수처럼 나와서 찌르고 상처 주고 파헤치고 깨고 갈등하고 반목하게 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더해야 하는 때가 지금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괜찮다라고 그냥 다독여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시작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안 참아요. 절대 못 참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으면 그냥 불이 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참는 것도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정신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섬김과 봉사,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모습입니다.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 왜냐하면 이때는 안 하거든요.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준다?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내가 봉사한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나만 해야 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일들을 가감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베다니의 삼남매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낸 베다니 삼남매. 그 중에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김과 봉사를 아주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아니 정말 삶에서 잘했던 여인이죠.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좋았는지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정성껏.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죠. 근데 이 마르다의 섬김이 왜 문제가 되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 봐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예수고 수고하잖아요. 근데 저 마리아 좀 보세요. 저기 그저 앉아있네요. 제발 좀 예수님이니까 말씀 좀 해서 나를 좀 돕도록 하세요. 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정신을 차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을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런 책망을 받았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자신들의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결국 왜 너희는 그렇게 못하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높이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주고 샀고 이것도 내가 이거는 선물을 받았구나. 이거 하나님 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물을 받았네. 하나님이 안 준 게 많이 있어요 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신 거죠. 그래 그것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 이사 준비 때문에 조금씩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성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고 그곳에 성도들이 섬겨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적어놓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던 그해 96년도였는데 그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세 200만 원짜리 이사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월세 25만 원을 내다가 전세 200만 원짜리 전세를 찾았어요. 서울에서. 놀랍죠? 그때는 안 그랬다고. 아마 그때도 200만 원짜리 없었을,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총신대학교 앞에 있는 봉천동 산 꼭대기 산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할 때 그때 사람들은 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사 들어올 때 이삿짐 차가 다 나가고 있었어요. 철거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제 곧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는 쌍문동에서 그 이사를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3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차비라도 아껴보자. 바로 걸어가면 총신대학교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막 말했어요. 우리 이사 나가는 저 집은 들어오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 갔어요. 전세 200만 원짜리로. 그럼 들어가면서 하나님, 여기서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놀랍게도 이 재건축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다 나가도. 제가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할 때까지 그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200만 원 전셋집이었는데 국가에서 450만 원을 줬어요. 그 돈 벌고 나왔죠. 4년을 살고 저희 전세금보다 2배나 더 비싼 돈을 나라에서 받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꼭대기 살 때 저희 둘째가 그때 막 태어나서 9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1살, 2살 됐을 때 그때 우리 그 교회 섬기던 성도들이 그 산꼭대기까지 왔어요. 오고는 아마 기가 막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까지 찾아오셔서 전도사라고 위로해주고 또 선물도 주시고 가시고 그랬던 것이 섞여 있는 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뭐 세세하게 뭐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잊어버렸죠. 근데 그거 보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또 잊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 종이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예전에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살아가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내가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혹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우리는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섬겨주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또다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이루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이 시기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 동행하여 주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